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종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귀신 영화나 공포 영화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학에 실패할까 봐, 또 취업에 실패할까 봐, 그리고 암울한 미래를 생각할 때에 내 미래가 과연 평탄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남자들의 경우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두려움이고, 이제 국가적인 두려움도 있지요.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 북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항상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전 국민적으로 총체적인 두려움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휩싸여서 빠져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다 극복해야 하고 또 조절을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게 될 것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간단히 소개하면 24장 가운데 절반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족속 한 족속 계속 싸움에서 이제 그 땅을 빼앗게 되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13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는 정복해서 얻은 땅,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을 놓고 12지파가 서로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정복과 분배, 땅 분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아직 가나안 땅 밟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제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는데요.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1절부터 9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습니다? 뭐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런 내용이지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호수아가 예, 알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누가 강하고 담대해, 막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해라고 얘기하면 저절로 담대해집니까? 예, 이건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가 우리 안에 느끼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보장되는 안전장치, 보장된 것이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꼬마들이 자기보다 큰 형아들하고 대적을 절대로 못하죠. 그래도 태권도 사범이 자기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가면 담대해집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조절하고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두려움만 자꾸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장된 믿는 구석을 하나님이 3가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세 대지로 준비하니까 설교가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이 힘들게 지금 마스크 끼고 설교를 듣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될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 하겠지만 지금까지 응답은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보장된 내용, 믿는 구석을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라. 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예, 잘 보시고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찬지하게 하리라. 예,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벌써부터 들어간 것처럼 왜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정에 강한 표현입니다.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 예술,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과목을 거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만 칩니다. 치는데 보통 체육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치면 체육 못하는 애들도 괜찮아요. 공부 잘하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이번 기말고사는 실기로만 한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론에 강했던 아들은 이제 전부 다 실망하게 되고 실기를 잘 안 했던 애들은 진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걔 보면서 야, 이 체육 시험 끝났어. 쟤는 이제 끝났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시험 아직 안 봤는데도 지금 제가 100점 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3절의 말씀도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 시제 이미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었노니라고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강한 확증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약속에 대한 강한 확증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가 느끼는 그 부담감이,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께서 통장 출신이지만 그 통장만 해도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큰데 시장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이러면 진짜 부담이 엄청 클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심령 안에는 이런 심적인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그 믿는 구석, 첫 번째 보장된 내용을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죽었고 지금 시간이 지났어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줍니다. 그래서 너도 이제부터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나의 신실함을 믿어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것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약속한 땅의 이름과 경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예. 여기 얼른 읽으면 그냥 이런 데인갑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동서남북 사방을 대표하는 지명을 이 한 절 안에 4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광야가 나오죠. 광야. 이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신광야, 아라비아 사막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남쪽을 대표하는 지명이고, 그다음 레바논이 나오죠.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스 강은 오른쪽에 있지요. 오른쪽 경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해 족속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해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이죠. 본토를 이야기합니다. 해 지는 쪽은 서쪽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의 지중해 쪽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경계가 동서남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지금 확정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무수한 약속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지킨 것이 몇 번 됩니까? 늘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변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두려운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보다 주관적으로 내가 더 심하게 반응을 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를 바르게 알면 우리의 대처 방법이 달라지죠. 그냥 기침을 해도, 저도 지금 기침을 하지만 기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역류성 식도염으로 기침입니다. 아시죠?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침하게 되면 온갖 추측이 난무하게 됩니다. 저 기침이 뭘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낯선 곳에서 한 번만 기침해도 다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 기침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사가 확실하게 찝어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두려움, 왜 이렇게 두렵지? 라는 이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분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건은 우리가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적절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과도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처럼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느 비율이 더 많은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아는 지인들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을 때는 거의 다 예배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도 큰 교회는 아무래도 확률상 염려가 되기 때문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결정을 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합동총회도 금요일 밤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원칙적인 것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각자가 담임 목사들이 결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식하게 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서 손 세정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예배 때에 평소에 했던 찬양 인도나 또 성가대도 생략하고, 예배 후에도 점심 식사 없이 일체의 프로그램 없이 귀가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정상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국가의 정책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보를 매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질병의 영향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반 은총과 과학적, 의학적,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무시하고 무슨 흔히 말하는 광신자들처럼 떼쓰면서 어거지 쓰면서 그렇게 무조건 예배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혁신학을 한 목사고 일반 은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교회는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반론을 제기해야 될지도 저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정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영적인 부분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느끼는 이 두려움들이 제가 생각할 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렸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과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 일반적인 판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한 이 예배는 정부나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뭐 신천지에서 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원칙도 없이 우리가 마구잡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손 세정하고 마스크 끼고 다른 염려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를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정말 위험할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출퇴근을 계속 하지요. 여러분 직장들이 지금 폐쇄하지는 않았죠. 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승용차로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인데 거의 30-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씩 전철을 타게 됩니다. 전철 상황은 타본 사람은 다 아시죠. 출퇴근길에 사람과 사람이 분리할 수가 없어요. 딱 붙어서 서로 몸을 비비게 돼 있고 거기서 땀이 나게 돼 있고 분비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걸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마스크 하나로 그 두려움을 어쨌든 극복하고 나가는 거죠.
최후 마스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분비물이 묻지 않도록 조심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직장인들 동료들과 대화도 하게 되고 필요하면 구내 식당에 가서 함께 모여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퇴근길에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걸 며칠 합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5일씩은 합니다. 주 5일 근무라 해도. 그러면 그런 것과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정도 조용히 앉아 마스크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과 어떤 것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더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동의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직장하고 예배하고 같냐? 직장이니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률을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에 전염이 될 수 있는 확률 때문에 교회 집회를 안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대중 그런 교통을 통과하면서 그거는 5일 동안 다 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맞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냥 군중 심리로 무조건 모이면 안 돼. 실제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신천지나 다른 교회들을 보면요. 다 마스크 끼는 원칙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신천지 정보도 이번에 공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왜 이렇게 많이 80%나 많은 환자들이 나왔는가가 답이 나왔어요. 좀 이거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기는 하지만 신천지는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다 쪼그리고 앉습니다. 그게 몇 층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콩나물 시루가 되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서 누가 하나 분비물을 꺼내면 그냥 다 없는 거죠. 80%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럴 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누가 어떻게 결정했던 간에 우리가 느끼는 이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적정한 수준인가 아니면 너무 과도한 반응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하겠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 뉴스에서 보면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보는 것은 4월 20일 이후라고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 7, 8주의 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영적인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7, 8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벌써 주일 예배를 포기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피크만 지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상 2, 3주 쉬게 되면 계속 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안 나오고 싶은 생각이 더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주일 예배를 2, 3번 정도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2, 3달 빠지게 되면 거의 상실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위험하면 안 모여야죠.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저도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적정한가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이 과도한 염려는 바로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실제로 영적인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데도 정작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모든 이런 불법들, 사기, 그리고 모든 중독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모든 문화를 보게 되면요, 조용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숙이 우리 자녀들의 언어와 생활과 습관과 저들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완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점령 당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안 하고 어쨌든 육적인 바이러스만 지금 신경 쓰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제가 이제 이거는 어느 교회든지 다 공통적으로 있는 일들인데, 아이들 교육, 신앙 교육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애들이 다 밤늦게 자죠. 이제 밤이라고도 사용 안 해요. 새벽에 잡니다. 주로 새벽에 많이 잡니다, 아이들이. 토요일 밤, 아니 일요일 새벽까지 어떤 애들은 공부하고 어떤 애들은 게임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잡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때 잠들어요. 그러면 애들이 자력으로 깰 수 있겠습니까? 못 깨지요. 부모들이 깨웁니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박에서 들이부어서 그래서 깨워서 보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물론 아이들 만만치 않습니다. 물 퍼부어도 안 일어나는 애는 안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경우에 피곤하니까, 성가시니까, 내가 보기에 안쓰러우니까, 그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1년 빠지고, 몇 년씩 빠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평일날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평일날 늦잠 잘 때 학교 지각하고 결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다 깨워서 보내요. 그런데 왜 주일 아침에는 못 깨우냐고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 육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기겁을 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자든 말든 뭘 쳐다보면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고, 그게 애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놓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가 느끼는,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과다한 두려움 갖지 말자. 적절해야 된다. 또 하나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왜 이건 가만히 두냐 하는 겁니다.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건 우리의 판단이 이게 영적인 판단이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조명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막 말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나도 그냥 분위기에 편성해서 나도 모르게 막 과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분위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포기해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내가 알아서 미리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결정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맞게 두려워하는 것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자주 우리 성도들을 필요 이상으로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적절하게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떨면서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손발 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이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정당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한 민족을 끌어가야 된다는 이 지도자로 서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한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이 두려움들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콩나물이 물 먹고 자라듯이 계속 이 두려움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두려움이 확장되게 되면 여호수아라도 별 수 없는 겁니다. 나 저 땅에 못 들어가겠어. 너무 두려워. 그런 생각, 도루묵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당한 두려움도 방치해두면 큰 미션, 우리가 해야 할 큰 미션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적절한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앞에서 적당한 두려움이 아닌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두려움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뭔가가 많이 두려우십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앞에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거 내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지 염려될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두려움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께 다 맡기시고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긴장되고 잠을 못 이룹니까?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자체를 보지 마시고 주목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 휩싸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두려움이 자꾸 커집니다. 정당한 두려움으로 출발했어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내 안에 사단이 주었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늘 환난과 두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온갖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영적인 일을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와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만 바라보고 매몰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두려움을 능가하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능히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힘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방역 당국에도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국가 경제와 개인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을 통해 신천지의 정체와 조직이 드러나게 하셨으니 복음으로 영혼들을 탈취하는 저들의 세력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해체되고 무너지는 심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 땅을 주 앞에 중보할 수 있도록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